네, 오늘 삼가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방의 날이래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안식일 하시면 항상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식일 하면은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 생각도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주제에서 기억될 말씀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안식일이라고요? 네,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시작할 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쉬는 날 뭐 이런 거 떠오르시죠?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안식일, 교회 가는 날 뭐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은요, 이 안식일이 크게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정말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이것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정하셔가지고 누구와 누가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이 인간이 서로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이유가 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맞습니다. 쉬는 날이에요. 우리가 좀 쉼을 얻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안식일이 있어서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쉴 수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우리 마음적으로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다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보셨지만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언제부터 우리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창조 때부터나 출애굽할 때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까먹었을 때 출애굽 백성들에게 뭐부터 가르쳐 줬냐면은 안식일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돌판에다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이 신앙의 중추, 뼈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하고 싶냐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예요. 여러분들도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고 뭐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질문할 때 학창 시절이 자꾸 떠올라요. 선생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냐면 안식일 날 중간에 땡땡이 치면 그 다음날 엄청나게 혼을 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안식일이 실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때로는 TV 보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하지 말 것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어떤 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더 바라보자. 이걸 다르게 얘기할게요. 이 안식일이 우리가 뭐 못하는 날, 뭐 하기 싫은 날, 뭐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 실은 안식일은 기쁜 날, 하나님의 뭔가 더 좋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느헤미야는요, 실은 이때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까먹었어요, 신앙을요. 그래서 무엇했냐면은 성전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개혁을 일으켰죠. 어떻게 개혁을 일으켰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하지 맙시다. 안식일을 지킵시다. 근데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이 핵심이라는 책의 안식일에 있는 챕터를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을 강요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지 않았다. 강요해서 지키게 한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성일에 성 안에 장사하는 일을 금지시켰을 따름이다. 안식일은 성화의 표징이기 때문에 성결한 생애 없이는 한낱 공허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공허한 의식은 결코 진정한 성화를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지키는 거, 뭐 하지 말아서 억지로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실은 우리를 진정으로 성화시킨다. 품성의 변화와 성화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신앙 지키는 거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냐면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쁜 날로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안식일의 참된 그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마음에 와닿죠. 네,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첫 번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했는지 그거는 좀 이따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각시대 대쟁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안식일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은 안식일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계명 중에 그 다른 계명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적혔냐면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안식일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항상.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제도는 이와 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유일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십계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까? 보니까요.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이게 안식일입니다. 내일 우리 안식일 날 또 모일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명에다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기억해서 매주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실은 싸울 때 하신 말씀이신데, 안식일날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교회의 뭐 화려한 어떤 건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실은 느헤미야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기쁨을 나타내야지 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마련하셨는데 우리가 안식일이 지킨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못하게 하냐면 복되게 한다. 어쩌면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죠. 이것도 실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소지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 사건이에요. 물론 창세기에 이미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난 교과에서 배웠다시피 400년 동안 이제 뭘 까먹어 버렸어요?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안식일 교회 가는 것도 까먹어 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까먹었는데 이제 이 안식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출애굽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기본교리 234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사건들은 그들이 대부분 안식일을 잊어버렸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이 안식일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잊어버렸냐면 노예 생활의 엄격한 요구 사항들은 안식일 준수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유를 얻은 직후에 만나의 기적과 십계명의 반포를 통하여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그들의 의무를 강하게 상기시켜 주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이 노예로 사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거의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좀 노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 교회 교자도 모르고 열심히 세상과 이렇게 놀았어요. 안식일 지키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세요? 저도 실은 이게 뭘 느끼냐면 학창 시절 때 항상 금요일 되면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저는 뭐 그중에 어떤 부류였냐면, 저는 안식일 날 오면은 너무 기쁜 게 왜 그러냐면, 해가 딱 지면은 목욕탕 간다. 친구들하고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고 맛있는 떡볶이 먹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딱 해가 지면은 이제 학교 끝나면은 뭐 할까요? PC방 가야지. 그래서 막 그날서부터 막 밤새는 애들도 있고 막 끝까지 놀다가 예배 시간 늦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봤을 때 이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세상적으로 놀다 보고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 안식일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해주는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그게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이제 그 만나 사건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만나는요, 어떠한 것인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네, 여기 보니까 만나를 이제 아침마다 거두었죠. 근데 만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특징부터 좀 알아보죠. 일단 맛이 달달하고 꿀과 과자 같은 맛이었다라고 얘는 얘기하고 있죠. 물론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뒀어요, 사람들이요? 좀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거뒀을까요? 막 2바구니 거뒀겠죠. 뭐 그리고 적게 먹고 좀 양이 적은 사람, 좀 적게 먹은 사람은 적게 거뒀죠. 그런데 다 양은 틀려도 자기가 먹어도 부족할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게끔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풍족한 공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사람들이 좀 욕심을 좀 더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2바구니 먹을 걸 3바구니를 거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싫었던 건가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잘 아시네요. 썩어가지고 막 벌레가 들었죠. 이상하게요, 만나는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딱 하루치예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처럼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날 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날 주님께 구해야겠죠.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해 보죠. 안식일을 여기 보시면은 질문이 있어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안식일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식일이 왜 만나 사건에 적용이 되죠? 왜 적용이 됩니까?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큰일 났네요. 원래 만나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벌레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하셨냐면은, 너희들 금요일날 아침에 거둘 때는 몇 배로 거둬라? 2배로 거둬라. 그러면 너희들이 안식일 날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금요일날 2배로 거뒀더니 그 다음날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이게 무슨 교훈일까요? 안식일은 냉장고다. 또 어떤 교훈이 있을까? 이걸 한번 나눠보세요. 만나가 안식일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에게? 안식일날 일하라고 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만나 안 썩어. 내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니까 안식일날 무엇 하라는 거예요? 나 믿고 쉬어라. 나랑 만나자.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16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참 안식일 준비할 때 느낌이 벌써 나타나죠. 아, 너희들 이제 할 일 빨리 이제 뭐 삶을 거 삶고 다 마치고 안식일 준비해라.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안식일의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오직 제7일에만 만나가 상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 날에는 제7일 안식 그날에는 없다, 그 만나가 없다라고 그랬고, 세 번째 40년 동안 이러한 기적을 한 번도 빠짐없이 수만 번을 이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안식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는 그런 죄된 삶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안식일을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봤었을 때 잘 못 지킬 걸 아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 시켜셨어요? 안식일을요. 이제는 뭐 이제 40년 지났으면 못 할까요? 이제 안식일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침례 받았던 사람들 안식일 지키 처음에 힘들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침례 받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안식일 날 교회 안 오면 어떻대요? 여러분들도 안식일 날 교회 안 오면 어떻습니까? 막 이상하죠. 마음이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에 대한 교훈이 또 좀 이따 나와요. 저 다음 소지로 가죠. 첫째 날 소지는 죄송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나가 그래서 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요, 이 만나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만나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적게 주셨습니까? 넉넉하게 주셨죠. 그래가지고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넉넉하게 받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뭐 해주라고요? 나눠주라고요. 그러면 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이 교훈을 보시면 여러분 무엇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안식일 날 나누고요. 뭐 혹시 뭐 배고픈 사람들 뭐 떡을 더 주고 뭐 어떤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겠죠. 그러나 또 다른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원보감 상권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식일 설교를 하고 교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나 축복을 나눠준 연고로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증거할 것이 없다. 그들은 안식일에 받은 교훈을 그 주일 동안 실천하지 않았다. 교인들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한 영적으로 크게 연약하게 됨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도와주는 것도 안식일이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 무엇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떡을 나누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떡을 받았는데 그냥 그 떡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천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의 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메마른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게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보니까 우리가 나눠줄 게 많죠. 우리가 나눠줄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셨던 어떤 좋은 말씀 메시지가 있으면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날 소지 둘째 날입니다. 안식일의 두 가지 근거입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한 말이요, 성경에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기억하라고 해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핵심에 대해서 이 안식일 챕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유일한 계명이래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라고 했던 유일한 계명이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뭘 하냐면 안식일을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치를 아셨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기억하라고 써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에 의하여 안식일이 무시당할 것도 아셨다. 안식일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안식일이 그렇게 그냥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다른 죄가 있고 나서 안식일을 잊어버릴 건 아셨어요. 실제로 아까 출애굽 얘기했던 이유도 그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안식일을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쉽게 지켜지지 않는 걸 아시고 이 만나의 훈련을 시켰죠. 여기 보시면은 또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인간들의 안식일을 잊게 할 것도 아셨대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특별히 위하여 기억하는 말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안식일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으면 이 안식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리고 이 죄가 있고 나서 우리가 안식일이 잊혀질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과를 다시 넘어오면은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재수립하기를 바라시는 관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마 안식일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요? 아마 야구장에도 있을 것이고, 아마 뭐 게임 PC 하는 곳에 게임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기 뭐 세상 이야기하고, 아마 어떤 사람은 직장 속에 계속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정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관계 회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 안식일에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이신 안식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아시죠?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되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호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서 20장 12절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어떤 성경이냐, 어떤 부분이냐면 에스겔은 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망가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벌받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순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다시 회복을 시키냐면 뭐 지키래요?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 구원의 개념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오늘 이 말씀처럼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소지를 보시죠. 셋째 날 평등의 날입니다. 네, 평등의 날. 네, 평등의 날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식일 실은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이 설명이 정말 길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네 여기 답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안식일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요 부분을 볼 때 먼저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죠.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딸도 있고요. 가족을 안식일 지키게 해줘야겠죠. 네, 남종도 있고 여종까지도 있고 어디까지도 있어요? 가축까지 있대요. 와, 여러분 집에 있는 짐승들 안식일날 학대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일 시키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누구까지도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쉬게 해요? 손님도 짐승일지라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분은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그것들을 홍수에 맺은 그분의 언약을 포함시켰다. 그분은 그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셨다. 이 짐승들도 하나님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니느웨가 원래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니느웨가 보존된 한 가지 이유는 거기에 성경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많은 육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한 배려하시고 사랑하셨냐면 동물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비유 속에서도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하지도 못해요? 떨어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것이죠. 백합화도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백합화가 실은 솔로몬의 그 화려한 것보다도 솔로몬이 그 백합화의 영광보다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왜 누구라도 안식일에 일하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하나 질문하죠. 왜 안식일에 다른 사람한테 일하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안식일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쉬라고 말씀한 거? 근데 내가 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은 짐승까지도 못하게 명령하셨어요? 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안식일날 뭐 일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출애굽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을까요? 우리도 출애굽 했나요? 여기 정답을 얘기했어요. 애굽인들도 일부가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12지파들의 천막 옆에도 또 떨어져서 누가 천막을 졌냐면 애굽 사람과 이방인들도 천막을 쳤어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골치를 썩였어요. 근데 뭐 골치를 썩이긴 썩였죠. 근데 그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어디에 포함될까요? 내 딸입니까? 내 남종입니까? 내 여종입니까? 네 맞아요. 여기에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었어요. 근데 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안식일이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객이라도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훈은 또 뭐냐면 그래서 이 평등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마을 안에 거하는 외국인들도 실은 그리고 또 외로운 사람들도 안식일을 누릴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들에게 그런 혜택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날 소식 넷째 날입니다. 치유의 날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은 실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많이 부딪히셨어요. 특별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죠. 근데 오늘 특별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마가복음 3장의 손 마른 사람의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안식일이었지만 그를 치유해 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해 주셨죠. 어디 실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만든 법이었어요. 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이었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나 아니 지금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자를 치유하는 것,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어요. 만약에 잘못 얘기했으면 그게 중복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일로 여기는 법을 그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부딪혔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라고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네, 실은 무슨 법 때문에 그랬냐면 당시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인데 양을 키우고 있다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양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요. 이거는 구해줘도 괜찮은 법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병 들었을 때 고쳐주면 안 돼요. 안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재산의 양마저는 소중히 여기는데 그것보다 내가 참새보다도 더 귀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역으로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한 격언이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 말이 속담같이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 같다는 말이 있었대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꾸 안식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안식일 날 물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점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입니까? 선을 행하고 또 못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적혀 있죠. 안식일에 치유하는 예수님을 통해 이 날이 어떤 날을 이야기할까요? 안식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도 남을 돌보는 선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상처 있고 억눌리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주는 날이 어쩌면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나 혼자 막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안식일 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외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억눌렸던 자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일을 기쁨을 나누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 바로 목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땅에 필요한 안식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교과 때 이미 희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안식년에서 특별히 이 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레위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해는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 이 안식년 일곱째 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래요? 농사 짓던 그 밭 어떻게 하라고요?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다 내버려 두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요. 혹시 이제 과일 나무가 있거나 이제 포도 나무가 있으면요, 그냥 놓는 거예요. 알아서 크도록요. 그러면 열매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긴 맺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난 것들을 집에 가져가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수확해서 저장하지는 못했고, 내가 먹을 만치만 따갈 수도 있었어요, 주인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그네가 와서도 먹고 이렇게 해서 안식년을 보냈어요. 근데 참 안식년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의 축복처럼요. 만나도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날 2배로 걷는 것처럼 이때 당시도 그들이 축복을 통해서 이 작년이나 그때 2배로 그리고 더 소확이 있어서 안식년을 이제 저축한 것으로 무사히 보내고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어떤 정신이냐면, 첫 번째가 실은 이제 토지는 쉬는 날 저절로 난 것을 주심. 이게 안식년 때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걸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해 주시는 걸 믿어요? 돌봐 주신다. 이게 안식일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만나도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안식년은 또 무슨 날이냐? 노예가 해방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안식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빚을 갚다가 못 갚은 남은 빚도 무엇하는 날이었냐면 면제, 탕감해 주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식일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돌봐주심, 구원, 그리고 자비,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느헤미야의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슬픈 내용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년에 관한 율법을 요약한 말로써 그 해에는 땅을 묵혀서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다. 이 율법은 왕정 시대에는 자주 소홀히 취급되었고, 그런 소홀함은 포로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형벌을 받도록 의도된 죄악 가운데 하나였다. 귀환 후에도 이 규제 조항은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은 열왕기상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끝나갈 때 그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실은 뭐가 됐냐면 이게 죄가 되었다는 거죠.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런 소홀함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신앙을 보게 돼요. 실은 오늘날 이 안식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처럼 이때 당시 느헤미야 시대처럼 이 안식일을 중요하지 않게 되자 뭐가 되냐면 어려움이 되고 신앙적으로 또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의 안식일 준수도 우리의 매일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느헤미야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만나의 사건을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지켜야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실은 제가 이번 주에 감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사하시는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걱정인 게, 오늘 요새 시대에 지금 교인들이 예전 시대의 저희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11금뿐만 아니라 어떤 헌신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면서 안 되는 일도 믿음을 헤쳐나가는 그런 신앙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면은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더 이렇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늘에서 떡이 안 내려질 것 같으면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실은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못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실 것을 믿고 해야 될까요? 돌봐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했냐면, 안식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제대로 열매가 안 맺을 것 같지만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날 돌봐주실 거.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했고 믿음을 내비쳤고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교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말씀 가운데 사시길 바라고 저희 교과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저희 마치는 기도하고 저희 이제 교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안식일을 보니까 우리가 억지로 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안식일이 기쁜 날이고 저희들이 그런 마음의 감동과 변화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날임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안식일의 축복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안식일도 훈련이라는 걸 배웠으므로 저희들이 한 발짝 한 발짝 훈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같이 모여서 교과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